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제목을 그래서 그 고넬료에게 없는 거 이렇게 되었습니다. 고넬료에게 없는 거. 자, 고넬료에게 뭐가 하나 빠졌습니다. 다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우리가 보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거,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이것 이상으로 다 있는데 he missed something. 한 가지가 빠졌습니다. 그 한 가지를 우리 찾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넬료에게 이 한 가지를 찾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주에 우리 이런 사진 보셨죠? 다비다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자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현미경으로 봐야 볼 정도로 아주 이름이 없는 그런 여자였습니다. 과부였지요. 또 돈도 없었지요. 가족도 없습니다. 몇 살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보다 더 가난한 과부들에게 옷을 만들어서 나누어주는 그런 선행을 행하다가 죽었는데 베드로가 살려준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그 부자들, 돈이 많은 또 공부를 많이 한 유명한 이런 사람들만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저렇게 가난한 사람에게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똑같은 지역인데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지역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지금 지난주에 요바에서 있었던 일이고 오늘 가이사라로 요 거리에 있는 사이에서 지금 가이사라의 여기에서 또 요바의 여기에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 고넬료는 가이사라에 여기 있습니다. 가이사라에. 그리고 이 여자는 요바에 죄송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있고 고넬료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다른 장소에 떨어져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연결시키는 아주 놀라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가이사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약 성경에 나오는 로마 그 왕의 이름하고 같이죠. 가이사. 근데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예수님 당시에 모든 사람들 다 호적하라 그랬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따서 가이사까지 닫고 가이사라 이렇게 해서 그 항구를 그 사람에게 그 이름을 따서 맡은 아주 유명한 그런 항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이사라는 여기서 유명할 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우리가 공부해 나가는데 아주 중요한 이런 지점이 되는데 여기에 요즘 말하면 로마가 이스라엘을 통치하기 위한 총사령부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왕이 있었죠. 가이사 아구스토스가 거기에 있었는데, 근데 그 왕을 분봉왕을 지키기 위해서 로마 군대가 파견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파견되어 있는 군대가 6,000명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이제 100명 단위로 나누어서 한 부대의 단위를 다스리는 사람을 백부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넬료는 이탈리아 왕을 또 이탈리아 분봉왕을 지키는 군대에 100명을 다스리고 있는 부하 100명을 데리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거는 또 유명한 거는 사도 바울이 그 옥에 갇혀서 로마로 가기 전에 2년 동안 저 가이사라의 감옥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이 이제 그 본부에서 왕이 바뀌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2년 동안 대기를 하고 있다가 가이사라로 갔습니다. 자,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그 로마 백부장 고넬료 아주 씩씩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심이 강해야 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을 지킨다고 하는 말은 그 주변에 아주 왕과 가까울 뿐만 아니라 충성심이 있어야 혹시 왕이 무방비 상태로 있을 때 왕을 공격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주 신분이 좋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해야 되겠죠. 누군가가 공격이 오면 그걸 지켜야 되니까 또 칼도 잘 써야 되고 싸움도 잘해야 되고 몸도 건강해야 되고 또 정신적으로 아주 스마트한 이런 로마 사람들 중에 뽑혀온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몇 살인지 나와 있지 않고 왜 뽑혀 나와 있는지 또 가족들이 어떤 게 나와 있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고넬료라고 하는 이 사람은 첫 번째는 강한 사람이다. 군인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건강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충성심이 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엘리트, 왕을 지키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아마 엘리트층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로마에서 파견이 돼 나왔습니다. 여러분, 로마는요, 우리가 아는 대로 히브리 왕국, 그러니까 그리스 왕국이 망하고 로마 왕국이 세워졌는데, 그리스 왕국에는 신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뭐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여성신, 남성신, 태양신, 달신, 별신, 들에 나가면 뭐 바위신, 바다신, 여자신, 남자신, 온갖 신들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에 빌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다산의 신에 가서 빌었고, 농사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농사를 다스리는 신에 가서 빌었고, 뭐 태양이 가려지지 않게 달이 어쩌고 뭐 이래서 수많은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던 때가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에 가보면 여러 신들의 조각들이 있는데, 그 나라를 로마가 점령하고 나서 로마도 그리스 못지않게 똑같은 숫자의 신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섬기던 신들은 그리스 사람들의 신보다 숫자적으로는 모자라지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12개의 신인데요. 이 12개의 신들을 만들어 놓고 이제 거기에 절을 합니다. 거기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빕니다. 어린아이가 필요합니다. 농사가 잘 돼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번에는 뭐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빌어 왔습니다. 빌어 왔는데, 이 고넬료는 로마 백부장이라 하는 말은 로마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본다 보면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우상을 잘 섬겨오던 사람입니다. 군대도 그러니까 싸움에서 이기는 신이 있었지요. 그래서 이제 전쟁은 사람이 하지만 이 승패는 신이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이 손들어주는 쪽이 이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싸우지만은 그 신의 심기를 건드리면 전쟁에 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신의 심기를 안 건드리기 위해서 양쪽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우리를 이번에는 이기게 해달라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배경 속에서 자라났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넬료가 유대 점령군의 그 왕을 보위하기 위해서 그 나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고넬료는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고넬료는 아주 많은 타이틀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첫 번째 이방인, 하나님의 복음이 제일 먼저 들어가기 시작한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는 제일 먼저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서 제일 먼저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타이틀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타이틀이 많았나 보니까, 여기 우리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제 그 베드로를 이제 초청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준비시켜 주셨냐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런데 그를 소개하면서 어떻게 썼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했습니다. 말도 조심하고 생활도 조심하고 늘 예수 믿는 사람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 집안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구제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그 자기의 점령지에서 유대인들을 박해를 해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켜야 되고, 유대인들에게 혼을 내줘야 되는데, 마치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점령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모여가지고 부역을 시켜주고 뭐 나눠주고 이제 고생을 시키고 이런 것처럼, 고넬료가 할 수 있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고통 주는 일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이제 혼내주고, 뭐 사람들이 모여달리면 붙잡아다 조사하고 감옥에 넣고 이런 매 때려주고 이런 걸 하는 게 고넬료가 하는 일인데, 이 사람은 반대로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근데 그 백성 앞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 백성을, 로마 사람들을 구제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네 나라 신에다가, 우상에다가 절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이 고넬료는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이 볼 때 고넬료는 잘 안 된 사람이죠.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고넬료를 사용했어서 무언가를 하시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 로마서 9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로 백성을 삼는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없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 하나님이 언제 하실 거냐 하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저 말씀의 예언을, 호세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저 말씀의 예언을 지금 이 고넬료를 통해서 이루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저 한마디, 지금 호세아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로마서에서 말씀하신 저 한마디 말씀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지금 지켜보셨습니다. 그리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준비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드로를 준비시키시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데, 그 만나는 장면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바로 쫓아갔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안 갑니다. 나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나는 그런 거 잡아먹을 수 없고, 나는 이방인하고 같이 할 수 없고, 그 집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방인 고넬료가 믿음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고넬료는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가지고 네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는데 이제 요바로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는 해변가에 있는 피쟁이 시몬의 집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동대문 밖에 바느질하는 김서방 찾아오라는 이야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자세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어느 번지에 가서, 어느 집에 가서, 아니면 어느 근처에 있는 누구라고 말하지 않고, 그 해변가에 집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이 있을 텐데, 당시에 큰 도시니까요. 그리고 그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고, 피쟁이가 한 사람인지 두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가죽을 만드는 일을 하는 그 집에 산다고 말합니다. 그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서 베드로를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고넬료는 자기 가족 중에 두 사람하고 자기 군인 부하 중에 한 사람, 세 사람을 시켜서 베드로를 데리러 보냈습니다. 그런데요, 참 나는 고넬료가 이날 꿈을 꿀 때, 그 환상이 나타났을 때 그 고넬료의 믿음이 대단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꿈에 이렇게 정확하게 꼭 정해지는 꿈만 꾸는 건 아니잖아요. 저도 이제 가끔 꿈을 꾸는데, 꿈을 꾸고 나면 아침에 좀 갑갑해요.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나, 오늘 뭘 일어나려고 내가 미리 이런 거를 내가 꿈에 보게 됐나, 이런 게 좀 궁금한데, 고넬료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사람을 보내서 데려오라 이렇게 말했을 때, 당신 누굽니까? 만일에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아니고 다른 헛꿈이었다고 하면은 지금 고넬료가 하려고 하는 것은 헛구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넬료가 여기 온 가족과 더불어 항상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누가는 무슨 기도를 했다고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넬료가 구원받기 전에, 고넬료가 베드로 만나기 전에, 고넬료가 하나님의 그 예비하신 구원의 프로그램에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했는데, 항상 기도하더니 했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을까 하는 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고넬료가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나 이제 100부장인데 1000부장 되게 해주시고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 유대 사람들이 불쌍해서 내가 있는 걸 나눠줬는데 더 많은 것을 내가 나눠줄 수 있게 저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우리 집안에 지금 종들이 몇 명 있고 하는 일이 있는데 뭐 이런 거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자기 거에 관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누가는 고넬료가 어떤 기도를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그 당시 그 베드로의 영적인 상태를 생각해 보면서 베드로가 과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이런 묵상을 해봅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이방인인데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싶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제가 경건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는 일도 하지만 한 가지 내가 없습니다. 그 한 가지, 그 하나를 하나님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벌써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아야 되고 어느 지파에서 태어나야 되고 유대인 부모 밑에 태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유대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는 틀렸습니다.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이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계속해서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찍이 저런 약속을 해 놓으셨기 때문에 고넬료의 그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3시 기도 시간에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루는 제 9시라고 되어 있네. 하루는 제 9시가 오후 3시입니다. 이 오후 3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갖다 바치는, 화목제를 갖다 바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루 하나님 잘 보내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화목제물을 바치는 그 시간에 이 고넬료는 집에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거죠. 그 기도하는 소리를 보시고 천사들을 보내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지시를 하시는데요. 이런 인스트럭션을 내리는데, 이런 천사는요 항상 남자 폼입니다. 천사는 여자 천사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여자의 폼으로 나와 있는 천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에서 기쁜 소식을 전하러 내려온 천사를 가브리엘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할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왔습니다. 요한을 잉태하기 위해서 엘리자베스에 갔을 때 천사 가브리엘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천사는 미가엘이라는 천사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이 사람은 전쟁, 이 사람은 어떤 대결을 하기 위해서 무서운 일을 일으킬 때는 미가엘이 나타납니다. 7년 대후 환란이 있을 때 천사장 미가엘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크게 울리고 천사장의 소리가 날 때, 이때 미가엘이 소리를 지를 것입니다. 피하라, 이제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 7년 대환란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 미가엘의 목소리를 듣게 될 때인데요, 하나님 신부름 다니는 천사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가브리엘, 하나는 미가엘. 그런데 둘 다 남성 폼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는 여성 폼이 없습니다. 물론 남성 여성이라고 하는 구분도 없지만은, 그러나 폼도 항상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천사가 내려가서 이야기를 했을 때 고넬료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넬료는 왜 아니면 이렇게 따져 묻지 않았습니다. 그 집이 어디 모퉁이에 있는가, 어떻게 하면 쉽게 찾을 수 있는가 물어보지 않고 그냥 보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이분이 하나님이라면, 이분이 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인도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기도하는 이 모습, 이 고넬료가 기도를 하는데요, 길가에 나가서 여러분 하나님, 나 하나님 믿기를 원합니다 하고 길가에 있어서 소리를 질렀을까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길 코너에 서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 기도한다 하면서 큰 소리로 기도를 했습니다. 옷줄을 길게 내리고 목청을 덮여가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요,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기도는 이 고넬료가 했던 기도하고 같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외식하는 자는 허세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허풍 뜨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길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그냥 큰 소리로 기도하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사람들을 말할 때 가는 귀 먹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귀 안 먹었어요. 하나님 조용히 말씀하셔도 골방에 들어가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도 하나님 다 들으십니다.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너가 이미 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기도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시잖아요. 이거 복음을 위해서, 이거 우리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해도 들으시는데 그냥 기복은 하나님한테는 막 소리를 지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한 말도 하고 한 말도 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아무도 없습니다.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중언한다는 말은 두 번 한단 말이에요. 부언한 말은 거기다 또 보태서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냥 숨 넘어가는 소리가 하나님의 아버지가 막 계속 나오는데 한 번만 부르셔도 돼요. 조용해도 됩니다. 묵상하는 기도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이 고넬료처럼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당시 바리새인들은, 이 당시의 제사장들은,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길거리 나가서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라, 여러분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경건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고 나는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기도했습니다. 고넬료는요, 조용히 자기 집에 은밀한 중에, 만일에 길가에 나가서 그렇게 고넬료가 로마 군인의 제복을 입고 기도하였다 그러면 사람들은 고넬료가 미쳤다 그럴 거예요. 아마 군인 자격을 박탈할 거예요. 아마 그가 제정신이 아니라고 제자리에 돌아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을 꼭꼭 닫고 가족들과 더불어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유대인이 믿는 하나님 아버지, 나도 유대인처럼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고 아마 조용히 기도했을 것입니다. 다시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 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한 번 하셔도 알아듣습니다. 조용히 해도 알아듣습니다. 어쩌면 안 해도 벌써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아는데 우리가 요구할 때까지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옆에 사람 방해되지 않게, 그냥 옆에 사람 방해되니까 그 사람 또 더 크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온 집안이 물론 성령의 그 감동을 받으면 그렇게 하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고넬료가 환상을 봤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환상 가운데서 이제 고넬료를 요바로 보내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환상 가운데 나타난 그 천사의 말을 고넬료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보냅니다. 그리스와 로마의 우상들, 말씀드렸던 대로 그리스와 로마는 수많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이런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조상들이 우상 섬기던 그런 데가 있었죠. 뭐 삼신, 집신, 그래서 막 여러 가지 신들의 이름을 불렀는데 저기는 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아는 것만 해도 상당히 많은 신들을 섬겼는데, 근데 저런 백그라운드에서 자라난 고넬료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게 우리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고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넘겨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선민을 지나서 만민에게, 선민을 넘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줘야겠다는 게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선민을 넘어서 만민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단추를 누가 끼었냐면은 고넬료가 끼었습니다. 고넬료는 축복받은 사람. 아마 로마 군인이지만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온 가족이 그렇게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선민을 넘어서 만민으로 가는 제일 첫 번째 1호 수혜자입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았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그 집안에 이제 모셔서 은혜를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고넬료에게 일어납니다. 자, 오늘 말씀
결론을 한번 내고 적용을 해보십시다. 두 가지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는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게 제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고넬료가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 그랬는데 베드로가 그 집에 갔는데요, 만일에 베드로가 고넬료 집에 안 갔으면, 그러니까 기도하고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냥 계속해서 살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하늘나라 갔을까요? 못 갔을까요? 그게 제 질문입니다. 고넬료는 하늘나라 못 갔습니다. 왜냐하면 만일에 하늘나라 갈 수 있었다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와서 하는 이야기의 내용들이 전혀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는데 전혀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고 온 가족이 다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는 구원받아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사람 같아요. 그러면 베드로 보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신 것은 한 가지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그 한 가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베드로를 그 집에 보내시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닙니다. 열심히 헌신합니다. 열심히 봉사합니다. 열심히 교회가 주는 것을 다 하는데요, 오늘날도 고넬료처럼 한 가지가 부족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이삭이하고 선혜가 이제 이야기를 해보니까요, 신학교도 다니고 한 분은 부모 아버지 목사님이고 한 분은 어머니 전도사님이고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냥 교회에서 쭉 자라서 신학교까지 다녔어요. 훌륭한 그리스도인, 잘 자란 그런 그 가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이 고넬료처럼 한 가지가 부족하다면 그들도 우리도 문제가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주위에 아니면 우리 가정 중에 이렇게 한 가지가 모자란 사람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가지 않았으면 고넬료는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갔을 겁니다.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요,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누가가 아니면 하나님의 성령이 고넬료를 우리에게 소개해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는 거죠. 왜 고넬료를 여기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건지, 앞으로 여기 10장에서 소개하고 또 11장에서 소개하고 또 한 번 더 소개하고 세 번을 소개하는데요,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넘어서 복음이 만민에게 전파되는 제일 첫 번째 수혜자가 고넬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일에 사도 바울이 나타나서 이제는 1차 선교여행 갑니다, 2차 선교여행 갑니다, 3차 선교여행 갑니다, 선교여행만 간다면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근거가 없어졌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요,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 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다면 이 복음이 어떻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갔을까, 아니면 언제 갔을까 하는 거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고넬료를 통해서 고넬료의 가정을 구원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이 그렇게 지나갔는가 하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 백부장 고넬료는 우리에게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가 경건했습니다. 그가 구제했습니다. 그가 기도했습니다. 그가 기도하는 중에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데려오라고 하자 그냥 물어보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베드로를 데려오는데요, 베드로는 가라 그러니까 안 간다 그럽니다. 안 갑니다. 할례도 안 받았고요. 또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개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음식은 안 먹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이 먹으라는 음식만 먹는데 그 사람들은 아무거나 먹습니다. 그러니까 상종을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안 갑니다. 베드로는 안 간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더 그 큰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되는 일이 다음 주에 있게 됩니다. 고넬료를 소개한 이유, 복음이 이스라엘 선면에서 만민에게 우리들에게 전해지는 이유를 말씀을 해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